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이 강단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들려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선교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요, 늘 전도는 우리에게 멀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첫 번째 오해는요,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느 특정한 절기나 행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총력 전도의 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해에만 집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집중하는 거, 이것이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니지만요, 전도는 어떤 특정한 때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라는 분이요, 전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듯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는 오해는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성격이 이렇게 부침성 있고 외향적인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권고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해야 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 때를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 자체가요, 몇몇 사람의 사명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그 전도의 그 은사와 명령을 혼돈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전도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요즘 전도를 받아들이겠어요? 괜히 말했다가 그 사람하고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말 주변도 없고요, 용기가 없어요. 전도는 어렵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아마 성도들이 가장 가진 그 일반적인 생각이나 핑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현대그룹의 오늘을 만든 그 정주영이라는 분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요, 고향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나왔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셨죠. 그분은 좀 지식은 짧았지만요, 불가능에 도전했던 분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못합니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아직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늘 했던 말이 뭐였죠? 해봤어? 해보기는 한 거야? 였죠.
그래서 세계적인 공법들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이렇게 흘러서 교각을 세울 수 없는 곳에 어떻게 했죠? 폐어선을 사와가지고 침몰시켜가지고 그 흐름을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도전하면서 그 일을 성공시켜 나간 것입니다. 물론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만 느끼는 이유는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지도 않고요, 지레 겁먹고요, 주저하면서 전도의 말조차 내가 입에 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온갖 핑계를 들면서요, 맞아, 바쁘지, 아유 힘들지, 아유, 온갖 내가 핑계를 들면서 주눅 들고 그리고 주저하고 입 한번 열지 못하게 하면서요, 전도를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침묵하게 만드는 이 배후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게 하고 그런 내 성향의 핑계를 대게 만드는 영적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탄, 마귀죠. 왜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철저하게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이 고리가 끊기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작은 순종입니다. 나가면 열매가 있고요,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죠? 전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 친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친구야, 여보, 아빠, 엄마, 내 자녀들아, 내가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좀 당신이 불편하는 거 알지만 예수 믿고 내 마음이 너무 편해, 행복해졌어. 그래서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서 한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교회 한번 안 갈래? 그렇게 말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순종하지 않고요,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부담스러워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스타일은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마귀가요, 그런 스타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너 내 스타일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 되지 마시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스타일이 되려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사명을 외면하면요, 인생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핍박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죠.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요나가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5절 볼까요? 시작. 예, 5절입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 또 볼까요? 시작.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풍랑을 만난 원인을 찾다가 요나가 걸렸고요.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내려가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의 삶은요 이상하게요 아래로 점점 내려갑니다. 이런 표현들의 반복을 통해서요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도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 명령, 그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명령을, 그 일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등한시하면 그 인생은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빌린다면요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내려가는 모습은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을 외면하는 인생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집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무감각해져요. 외면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외면하면요 세상의 기쁨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행복한 삶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전한 삶도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 없는 삶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내가 전도를 외면하면 그 순간 마음은 편할 것 같지만요 내 영혼은요 점점 아래로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피하면 당장 내 부담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삶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도망가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써 피하고 안 될 거야 외면하던 그 영혼을 다시 품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침묵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헵시바 갈수록 찬양 뜨겁죠? 할렐루야. 우리 헵시바 우리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또 예지 자매도 우리 시원 자매도 준이 형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헵시바 앞에서 뜨겁게 찬양한대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원이도 준이 형제도 작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복음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걸로 애써 위안을 하고 애써 피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 헵시바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시온 이예지 다 아멘. 준이 형제도 아멘. 작정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니느웨를 가게 되죠. 여러분, 근데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죠? 막 그래 내가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려가다 이제는 안 돼, 맞아,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갔습니까? 아쉽게도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죠. 사랑이 넘쳐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억지로 마지못해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갔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며칠 동안 회개를 선포했죠? 40일 아닙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선포했죠? 몇 마디?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 한마디 한 거예요. 예. 그냥 하루 동안, 그 큰 3일 동안 돌아다녀도 힘든 그 도시를 하루, 단 하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성의 없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도는 요나의 열심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요나의 설득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전도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의 가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요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전도를 생각할 때요 너무 큰 부담을 가집니다. 내가 잘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잘 설득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제 말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어머니 데려와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려오는 것,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칭찬 듣고 그 일로 우리는 계속 데려오는 것만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역사이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일은 뭐였죠?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내미는 거였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종들이 한 일은 뭐였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 그 6항아리에 물 아귀까지 채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바뀌게 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하고요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요, 전도는요 부담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내가 뭐라고, 내가 전한 게 뭐라고. 여러분, 그 3부 예배 때 보면은 휠체어에서 윤기현 성도님 아시죠? 그래서 복음 그때 중앙공원이었나요? 하도 거기를 안 가니까 중앙공원에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열매가 없을까 미리 걱정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셋째로요,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관심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복음에 냉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요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깊은 내면에는요 참된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허무함,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을 붙들어줄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복음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여러분 어떻게 했죠? 배 밑층에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방인 선장이요 요나를 깨우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맡은 사람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들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맡은 사람을 깨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가? 내가 깨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 아닌가? 복음을 가진 내가 지금 죽어가는 저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도 두려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 선교지에서 실패했고요, 죄의 소굴로 악명 높았던 이제 고린도로 이제 넘어온 거죠. 고린도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같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그 시대의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부르는
관용적 표현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악한 사람 같다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정도로 관용적 표현으로. 그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리고선 이제 넘어와서 바울도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말하기가 두려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침묵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왜 두려워도 멈추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그 이전 도시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그걸 왜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오죠. 이 도시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를 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 우리 학교,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관심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전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그 사람은 정작 깨달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핑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요, 먼저 초대해야 하고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에 여러분 반응해서 다가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소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당신과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소식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 세상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야야야, 어디 집값 올랐대, 야, 그 주식 샀어?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주님의 전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 사명,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그냥 내려가는 인생, 주님이 말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주님이 말하시는 걸 피하면서 그 무뎌져 가는, 그냥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 아버지께 다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올라가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올라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 태신자들, 여러분,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다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만을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